박민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3장 3절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앞으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쭉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그 특권을 하나님 거둬가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모세의 거듭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결하게 응답하십니다. 17절인데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결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는 뭘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모세는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32장은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하신 그때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바가 있죠. 16절의 모세의 기도는 32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와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따라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돌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본문에서
영광이란 표현의 원어는 얼굴 또는 임재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 번역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계약을 할 때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으면 이제 계약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여 달라, 확정지어 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문자는 있었겠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관습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살 수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죠. 그렇듯이 거룩과 죄악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요청은 어둠이 가득한 방에 빛이 어둠을 해치지 않으면서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시면 그것을 본 사람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본 사람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다 수용하지는 않으시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요청을 다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겠지만 모세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모든 선한 것은 선한 형상과 같은 말입니다. 선한 형상은 아름다움 중에서도 어떤 외모나 또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 중에서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 선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선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청했던 그 의도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표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방법의 끝맺음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일의 의미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3장 13절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죠. 사람들이 내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3장 13절 14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우리가 서로 명함 한 장씩 주고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하나님 당신의 본질과 또 의지를 모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꼭 이루시겠다,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동일한 말씀인 19절의 말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써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일,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돌보시겠다, 이 약속을 꼭 이루시겠다, 또 이 약속을 확정짓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말에 이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내가 꼭 돌보시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하시되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도 두 눈을 가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그 상징성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눈을 가려야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똑바로 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과 인간의 차이를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도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또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도록 손으로 덮었다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셨던 손을 거두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은 직접적이고 또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거울에 반사되듯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오늘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과 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고 또 시내산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께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강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뜻은 변경하셨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온 땅을 우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소인데요. 주식시장의 상징이 바로 황소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본문의 얘기를 볼 때마다 주식시장이 생각나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식 현황, 주식이 변하는 상을 항상 켜두고 있죠. 컴퓨터 하면 컴퓨터 모니터 한쪽에 켜놓고 스마트폰 한쪽에 맨날 그걸 켜놔요. 근데요, 이런 분하고 대화하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주 앉아있는 상대는. 마주 앉아있는 상대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데 내가 그 기분 나빠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항상 그렇게 주식을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안 하는 저조차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종가가 얼마였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신경 쓰고 있죠. 그런 게 확인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날마다 이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비롯됩니다.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놔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죠. 또 시대가 불안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이런 내일의 먹거리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의 성실함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저축도 해도 당연히 쌓아놓은 내일 먹을 걸 저축해야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 주가지수가 또는 통장 잔고의 금액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고 또 슬픔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됩니다.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동행해 주시겠다 말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여성과 또는 어떤 남성과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이 남성 또는 이 여성이 매일 다른 여성의 생각에 빠져 있고 매일 다른 남자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인생이 그러하지만 매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아내 또는 부정한 남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염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목표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이 풍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노력의 결과는 항상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항상 빗맞춥니다. 인간을 위해서 진보를 해왔는데 이 진보는 아이러니하게 인간을 소외시킬 그런 위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한 현실에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소식은 모세가 사는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삶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 평안을 유지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하고자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갖추면 다행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함과 하나님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의 불경건한 삶에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삶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부주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탓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 도처에서 선을 행하려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오늘 본문에 모세를 대하듯이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십니다. 위험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찬양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 진동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할 경건과 진심과 사랑과 순종이 내일 입고 먹을 것에 대한 관심보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